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받는 그 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대학 청년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그리스도의 망대, 흔들림 없는 그 망대가 세워지는 가장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십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립시다. 예,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있어서도 지금 중요한 단어가 바로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교회에서 모여서 뭐라도 좀 해보자 이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나머지 한 주를 진짜로 사단에게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는 힘을 비축합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의 대열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이 시간이 그런 흑암 가득한 현장을 두고 같이 포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때로는 같이 즐기고 놀면서도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망대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확인하고 현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금토일을 믿음 안에서 살아내고 월요일에 파송돼서 나가는 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아마 계속 앞으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은혜만 받아도 그걸로 굉장한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요, 이제는 주말이라는 시간 동안 진짜 힘을 얻고 파송돼서 나가는 거. 여러분이 그런 은혜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그런 응답들을 계속 주실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걸 두고 도전하지는 않아요, 아직은. 그러나 두 가지, 렘넌트 데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렘넌트 데이. 우리가 뭐 특별히 활동하지 않아도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거든요. 전 세계 40만 명에서 100만 명 가까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간에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다 모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매주마다 우리 1층 수예배실에서 본부 메시지 듣습니다. 4가지 메시지를 같이 듣는데, 그 시간들 저도 어제 우리 아름자매 어디 있어요? 아름자매한테 꼭 갈게요 하고서 못 일어났거든요. 여러 가지 뭐 핑계거리는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가실 거란 말이죠. 어떻게 내가 그 캠핑과 세상 문화로 물들어 있는 주말이 아니라 당장 지금 황금 연휴 딱 뜨자마자 사람들이 무슨 계획 잡니까?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나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여행 계획 짜고 막 가잖아요. 좋다 이거예요. 좋다 이건데 그 생각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있냐라고 했을 땐 아니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오늘 우리 청년부가 또 어디 가고 대학부도 볼링 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그 여정 속에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부일 때 저는 또 누나 형들이랑 어울리는 거 좋아했었어.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또 엄청 이뻐요. 밥값도 안 내도 되고 막 다 사줘.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신데. 그럼 막 가면은 맨날 당구 치고 볼링 치고 그냥 매주마다 그랬어요. 매주마다. 그래서 원네스 딱 끝나면, 예배 끝나면 아무도 안 가고 다 대기 타고 있다가 바로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 선배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제가 생각할 땐, 제가 그 형 누나들 속에서는 그런 어떤 언약적인 어떤 힘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냥 되게 잘 논다 이런 느낌, 되게 좋다 이런 느낌이었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중에서 한 형님을 알거든요. 그 중에서 한 명한테 복음이래 고백했다가 차이자마자 교회 나가버렸어.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의 상태가
모임도 하고 거기서 볼링도 잘 쳐가지고 맨날 여기 제가 이름 얘기하면 다 알 거야. 근데 그런 상태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 상태인지 몰라요. 여러분도요, 삶을 즐기는 건 좋아요. 여행도 다니고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시면 다 소용없는 짓이라고. 그런 데서 행복을 얻고 내 만족을 얻고 내 쉼을 얻는다? 그거는요, 사실 말은 그래도 우리 영적인 상태는 회복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다. 여러분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함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요즘에 좀 지금 그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영토 싸움이고 전쟁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영적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아직도 안 왔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통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요, 뭐라고 하냐면 이미 엄청난 사람이 왔는데 우리가 못 알아봤거나 아니면 이 말이 틀렸다 이렇게 믿어버려요. 진짜로 지금 흐름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등에 업고서 막 전쟁을 추진하잖아요. 거기에 이란이 발끈해가지고 같이 막 무기로 대응하고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 이게요, 복음을 모르니까 일어난 일들이에요. 진짜 복음을 알고 있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진짜 복음을 알고 있다면 내가 정복해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살리면서 정복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인권이 어떤 겁니까?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내가 언제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으면 자유롭고 그게 나의 권리 같잖아요. 그리고 누구도 내 자존심이나 내 생각을 침해할 수 없게 만드는 거, 그게 내 인권이라고 착각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인권은 다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권세, 아무나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사람. 심지어는 이 권세를 못 누리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내가 지금 뭘 하는지를 몰라. 그렇다니까요. 예배.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걸 높이지 않도록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공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건 여러분 축복이고 특권이고 권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권세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지배하시죠. 모든 상황의 주권자로 지배하시죠. 내 인생도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그러면 지배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지배하신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내가 마치 내 인생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 걱정하고 밤새 걱정하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이 함께하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권세죠.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걸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세 번째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정확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도 쓸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 길을 선택해야 되나 저 길을 선택해야 되나 상관없다니까. 여러분 말씀 있고 기도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거나 선택해 보세요. 한번 랜덤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여러분이 틀린 길 가는데 하나님 가만히 두실까요? 그 길을 틀게 하실 거고, 만약에 옳은 길을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했다, 하나님이 뒤에서 배경 되셔서 쫙 밀어주실 거예요. 근데 야, 이거 선택하면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저거 선택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굳이 선택해야 될 게 있다면 지금 내가 말씀 속에 있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있다. 그래서 사람의 권리, 권세는요, 내 자존심 지키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권 운동가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자극받기 쉬운 게 이거라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이거를 뉴에이지 사상가들, 지금 그런 사상가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좌지우지한다고, 이게 독단적으로 끌고 간다고 이렇게 속이잖아요.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를 니네 다 틀렸어. 이것만 우리가 그거를 막 주장하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 속에 하나님 주신 답이잖아요. 다른 이름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위를 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인데요. 제목이 너무 중요해요. 처음 첫 번째로, 여러분 안에 혹시 여러 가지 고민들, 갈등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한 답을 얻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그래도 뭘 더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해요. 그 속에서 뭔가 의미를 찾아요. 내가 이런 분야에서 이런 돈을 벌고 이렇게 헌신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야.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런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쓸모없는 나, 부족한 나, 여전히 연약한 나, 치유가 필요한 나 이렇게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실 때 한 2% 부족하게 회복시키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구원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존재 자체로 여러분이 숨만 쉬어도 최고 축복된 존재로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너 에덴 동산 이거 관리 똑바로 안 하면 너희들 강등시킬 거야. 짐승 같은 놈들로 만들 거야. 이렇게 안 했잖아요. 처음에 이 에덴 동산을 딱 만들어 놓고 진짜 선물인 것처럼, 야 내가 이걸 준비했어. 너희들이 정복하고 다스려. 너희들이 할 거 딱 하나야. 선악과 말씀만 기억하고 묵상만 하면 돼. 생각만 하면 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요 뭘 많이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전도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요? 그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과 기도면 충분해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가치를 어떤 우리끼리 말하는 어떤 응답들 있잖아요. 축복에 매어두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뭐냐? 우리가 붙잡은 언약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게 가장 축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있습니까? 불안함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귀하고 진정으로 그걸 두고 고민해도 답도 안 나올 뿐더러 오히려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돼요. 나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내 삶이 이렇지? 나 성령인도 나름대로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 아직 그때가 머무르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직은 그 응답을 주실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손해가 되니까. 우리 딸아이한테 제가 칼자루를 쥐어주겠습니까?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그 아이의 시간표가 칼을 들고 놀 시간표가 아닌데 그 칼을 가지고 엄청난 작품을 만들 그 시간표가 되면 제가 당연히 주겠죠. 예,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쥐고 계신데 여러분이요 처음부터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그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실 때 어쩌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할 만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할 만한 12명을 뽑으실 때
그들의 출신을 보셨냐? 다 시골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 출신 보면은 진짜 미안하지만 생선 비린내 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시골 마을에. 여러분 요즘에 그런 사람들 뽑겠습니까? 안 뽑죠. 실력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출신이나 예수님 모실 땐 그게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막 밤새 땀 흘리면서 온몸이 지저분해질 만큼 어부로 있는 그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시면서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라고.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어떻게 부르셨는지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셔서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러분이 여기 교회로 나오시고 뭐 부모님 통해서 영접하고 뭐 하나님 자녀 되셨죠? 표면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이 그걸 믿었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한 번도 여러분을 놓아본 적이 없어요. 정확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건 굉장한 시작이고 굉장한 응답이거든요. 뭘 약속하셨냐면 함께 하시며라고 했어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전도도 하며라고 했어요. 근데 함께 있으면서 동시에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전도는요 사실상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이지 네가 잘해라 라고 해서 않았어요. 물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밟아야지 그 현장을 전도도 하고 내가 그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해야지 또 예수님 전달되는 거 아니겠는가. 하지만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도가 쉽습니까? 안 쉬워요. 왜 안 쉽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계획인가? 저 사람이 막 웃거든. 날 쳐다보고 그럼 하나님 계획인 것 같아. 그래서 막 복음 전했어. 안 돼요.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그냥 스쳐 지나가다 인사하면서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전 믿어요. 그 사람이 나랑 스쳐 지나갔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 가운데 이 사람을 어깨빵으로 만나게 하셨다는 걸 내가 인정해요. 이제 그러면요 제가 필요할 때 상황 봐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엊그저께도 충남대학교 갔다가 잠깐 시간이 돼가지고 벤치에 앉아있는데 옆에 있는 학생이 막 핸드폰을 보고 막 두드리다가 계속 이렇게 좀 지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하다가 저 복음을 거의 다 전했다니까요. 물론 이제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이렇게 하고서 갔거든요. 연락처 다 따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 내 옆에 있는데 예전 같으면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해봐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고 내가 사명자고 내가 전도자는 내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축복된 나한테 하나님이 옆에 앉게 하셨다고? 하나님 계획이 있겠구나. 접근 자체가 달라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고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까요.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할 때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야 이거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고 이것 때문에 막 소문이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온갖 시나리오가 다 써지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눌리지 마세요. 전도는 누리라고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 축복 누리실 때 전도.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는 사단, 그 우두머리가 사단인데 사단의 존재 그 모든 일들이요 제자들의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결박되는 거.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는 이건 사실 귀신한테 좀 무서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던데 우리가 사실 진짜 그리스도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소유가 있으면 어떻게 흑암이 함께합니까? 여러분 빛이 비춰지는데 흑암이 그대로 있는 거 보셨어요?
빛이 비춰지면 흑암은 알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누리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예수 예자 말하지 않아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계복음하고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전도의 원리거든요. 처음부터 주신 축복. 여러분이 가진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래서 우리는요, 뭘 회복하냐면 특별한 걸 회복하는 게 아니라 처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처음의 것, 처음 주신 것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는 언약. 하나만 더 더하면 이 언약으로 내가 너를 회복하고 너를 위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준비했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이라면서요. 그럼 여러분의 앞에 인생에 앞으로 펼쳐갈 취업, 학업, 뭐 결혼, 출산, 육아, 연애 모든 것 여러분 다 걱정투성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근데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거 다 책임지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은요, 그 자체만으로 굉장한 건데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 강단의 말씀, 류광수 목사님을 통한 말씀으로 우리가 전 세계 현장을 바라보면서 내 수준과 상관없이 달려갈 수 있다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대요.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밟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순간에 이곳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걸 기도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쏟아 부으셔도 몰라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이번 주에 제가 들었던 한 분의 고백이에요. 뭐냐면 자기는 그동안 내 가정을 두고요, 이렇게 저주받은 가정이 있나? 엄마 아빠도 예수님 제대로 안 믿지. 엄마는 교회 집사님인데 제대로 교회도 안 나가시지. 나는 그 속에서 맨날 아빠한테는 그 알코올 중독자 아빠한테 폭행당하고 힘들어하고 불행한 생을 살다가 어쩌다가 복음 들어서 이렇게 내가 살게 됐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가정에 대한 부끄러움, 상처 이게 넘쳤다는 거예요. 근데요, 어느 날 이게 딱 깨달아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만나게 하셨다. 나의 축복을 위해서 저 신앙이 연약한 어머니를 만나게 하셨다. 이 친구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최고의 축복으로 허락하신 가정이다. 이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상처가 그냥 사라져 버렸어. 이걸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고 중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아무 배경이나 아무 환경이나 허락하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눌리거나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하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우리 주신 게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충만하게 역사하사 우리의 삶을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로.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고 세계 복음화가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세계 복음화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사람을 어렵지만 상대하고 기도 속에서 인도만 전부 다 세계 복음화라. 왜 전도만 세계 복음화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냥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세계 복음화라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다른 데서 가치를 찾을 필요 없을 만큼. 그래서 특별히 이 성령 인도 속에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 제가 사실 ENFP거든요. 저도 뭐 이렇게 그 MBTI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피인 건 사실이야. 예. 피다 보니까 저는 어떨 때는 내비도 안 찍고 가요. 아, 그쯤에 있겠지 하고 그냥 출발해 버려. 그럼 누가 속 터졌냐면 와이프가 되게 싫어해요. 제발 내비 좀 찍고 갑시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좀 헤매더라도 가면 뭐로 가도 가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 동선 하나하나 다 짠 다음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돌아다닐 때는 몰라도 뭐 어디 특별하게 휴가를 가거나 할 때는 동선을 다 짜요. 며칠 동안 막 짜. 그럼 그때부터는 제가 뭐 하면 돼요? 제 뜻대로 가면 갈등만 생겨요. 물어봐야 돼 다. 지금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첩 보고서 딱 알려주죠. 그럼 난 그 길로만 가면 모든 게 다 형통해져요. 근데 하나님은요 극단적인 제의예요. 극단적인 제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믿음 고백하다 보니까 이런 축복도 있네. 아니에요. 그건 우리 느낌이지. 하나님은요 정확한 모든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준비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우리에게 최고만 주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그게 어떤 미래 이런 것 말고도요 오늘 하루를 두고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여러분은요 하루를 최고의 축복과 응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보시게 될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그 도훈이가 저기가 없구나. 도훈이가 사실 저랑 좀 닮아가지고 이런 영상 이런 눈에 맺힌 이렇게 어떤 것에 되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뭐 무서운 거를 보면은 이제 못 견뎌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에 딱 잡히고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도훈이가 갑자기 놀다가 막 저한테 와요. 아빠 하면서 와요. 왜? 그러면 아빠가 죽는 상상을 해봤어요 하더니 막 울어. 뭐 그런 상상을 했어. 나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리고 잠깐 잠들었다가 저한테 또 울면서 와요. 엄청난 거미가 나타나 자기를 잡아먹었대. 근데 너 몸 멀쩡하네. 내가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야, 그 꿈이 진짜일 수도 있어. 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허황된 건지를 알려줘.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야, 네가 앞으로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너와 천사로 성령으로 함께 하셔.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물러갈 거야. 요즘에 그거 가르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막 며칠 동안 골머리를 쌓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그 고민이 참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게 얼마나 허황된지를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그 시간 낭비예요. 밤새서 고민할 것 같으면 그냥 말씀 한번 영상 딱 틀고요. 잠을 자든 뭐하든 틀어놓고서 그냥 자버려요. 편안하게. 잠 안 오면 수면 영양제라도 먹고 자. 그냥.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 싸움 때문에요. 계속 고민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최고 행복을 오늘 하루 매 순간마다 누리고 누굴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런 행복을 가지고 힘있게 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어쩌면 처음부터 주신 그 축복을요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빼앗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과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데 오늘 강단 말씀이잖아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이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니까 좀 보기 좋다야. 잘해봐.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냥 그 인간의 존재 자체가 좋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전도를 좀 하고 교회에서 헌신 좀 했더니 야 하나님 이제 나 좀 기뻐하시겠지?
물론 하나님은 그런 헌신과 그런 표현들,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만은 그게 기쁨의 근원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예. 아니 만약에 제가 우리 도훈이를 보면서 도훈이가 집에서 빨래도 잘하고 설거지도 하니까 이제 좀 딸로 인정할 만하다. 이건 아빠가 아니죠, 그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실 때 이미 처음부터 최고로 복된 자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다른 조건을 두지 마세요. 이미 축복받았어요. 최고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모습을 어떻게 회복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위에 내 삶을 세워야 돼요. 미안하지만 많은 삶이 어떻습니까? 내 삶은 3대로 쭉 추진돼서 가요. 내 뜻과 내 계획, 내 경험 앞세워서. 거기에 지치니까, 좀 힘드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힘도 주시고 성령의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주실 이유가 없어. 하나님 계획과 전혀 상관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계획, 그거 하나님이 이루실 이유가 있습니까?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신데. 이럴 때는요, 사단이 오히려 응답을 준다니까. 야, 공부 막 해. 그러니까 학업 응답을 줘. 야, 이건가 보다. 그거에 완전 집중하느라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삶을 다 놓치는 거예요. 되게 쉽죠? 여러분, 내가 안 행복하다가 느껴진다. 내가 뭔가 낙심돼 있고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요,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다른 방법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 부분 가지고 오늘 대학부도 청년부도 각자 모임 가질 때 한번 포럼 해보세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예.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 회복을 두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건 복음 안에서입니다. 복음 바깥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율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있잖아요. 그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으로 행복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실 거예요.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 속에서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살아야지. 아닙니다. 그런 율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두 번째는 신비예요. 하나님의 응답에 나를 응답 속에서만 나를 찾는 거. 내 삶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처음부터 나를 응답, 축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데 이 응답이 없으면 내가 불행하고 이 응답이 있으면 내가 축복되고 이렇게 느끼는 거죠. 절대 속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선행이에요.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게 교회도 섬기고 사람들한테 내가 손해도 안 끼치고 잘 살고 있는데 나 축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속에 있는 선행과 성령 인도와 상관없는 선행이 있다니까요. 여전히 우리한테. 네 번째는 뭡니까? 철학이에요. 인문학.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많은 걸 의지하죠. 그래서 밤새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방법을 고안해내요. 그게 성령 인도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고민할 건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설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면 돼. 굳이 고민할 게 있다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더 누릴 수 있을까? 요 고민만 하면 된다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에 하나가 뭐냐면 쾌락이에요. 에라 모르겠다. 내가 기분 좋으면 장땡이지 뭐.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또 속아요. 복음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즐거움이 없죠? 그래도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맞다 이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이 세상 어느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갈까요? 아닌 거 있죠.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이 고도의 이 사단의 전략들,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좀먹는 것들, 이거에 절대 속지 마세요. 예, 여러분은 이런 거 필요 없어도 필요 없는 존재예요. 예, 오직 복음으로 처음부터 주신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걸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제가 적진 않았지만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싸움만 싸우면 돼요. 내 행복을, 나의 지금 누릴 행복을 뺏어가는 존재. 예, 그래서 우리의 싸움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